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리고 기다리기보다 조급한 마음에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영적인 실패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그랬고, 또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 2, 3년 사이에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퍼져 있습니다. 한때 불과 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 즉 인구수가 신앙인이 제일 많은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1위였고 그 다음이 불교였어요. 이제 역전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꽤 큰 격차로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1위 종교였지만, 그리고 그 당시 2015년도 당시에는 놀랍게도 비록 이제 기독교도 모든 종교들이 이제 하락세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특히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증가세를 보였던, 그래서 잠시 잠깐 희망이 보였던, 다시 한번 부흥이 희망이 보였던 그때가 2015년도 통계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년 만에 거의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또 코로나에 의한 온라인 예배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부정적인 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17%, 불교 인구가 16%, 천주교 인구는 6%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 인구가 1% 정도는 더 많게 여전히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 가장 큰 많은 종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의 인식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을 또 따지면 기독교가 제일 꼴찌입니다. 사람은 숫자는 많지만 사람들이 비추어지는 그런 내용물을 볼 때에는 기독교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일 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이용하는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복음을 자신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사람, 즉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축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은 신앙인이라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다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신앙의 제자리로 그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의 기초를 다시 한번 가지는 그런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세요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방향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신앙의 모습을 자신의 어떤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던 정말 잘못된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죠. 바로 그리고 어제 본문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하모르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못쓸 짓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능욕을 당하게 되어지죠.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형제들이 복수하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복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을 도구로 해서 신앙을 복수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되는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갖게 되어지는 그 원인과 같은 것이에요. 바로 할례를 이제 그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디나를 그들에게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로, 그러니까 세겜도 속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도 속였다. 야곱도 속였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가 거의 90세 만에 그 이름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참 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가기에 보게끔 합당하게끔 바뀌었지만 저는 그 전에 이미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야곱의 이름답게 속이는 자의 모습이 그들의 어릴 적의 눈에는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껴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릴 적의 아이들에게 비춰졌던 나의 모습은 여전히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아이들의 어떤 그 인격의 형성 속에 여전히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아이들이 그 부정적인 그 신앙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어릴 적에 비록 기독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답지 못했던 그런 불순종하는 불신앙적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이 혹시 기억 속에 잠재적인 그 자아 속에 심겨져 있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아이들이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또 그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그 제자리로 돌아온 바른 신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그런 지혜와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형제들이 디나의 형제들이요 이 할례를 요구합니다. 거짓말로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거래하지 않는다, 연을 맺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이 디나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딸들과 이 디나를 주고 또 너희의 딸들도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겜이 그리고 세겜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부족들에게 무리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의 딸을 우리가 가져오고 또 우리 딸도 그들에 보내고 또 이 야곱의 집안에 있는 재산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디나도 디나였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굉장히 탐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양과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설득하여서 할례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소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미성숙한 판단력이 흐린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혈기왕성한 정욕에 의해서 온전한 균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냥 단순히 육적인 정욕,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그냥 정확한 판단하지 않고 할례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리죠. 자, 우리는 이들도 이들이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피의 복수의 도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도구를 그들은 복수의 방법으로, 잘못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신앙의 핵심, 이 당시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그 모습을 복수의 도구로 더럽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기본인 기도를,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혹시 이와 같이 잘못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하고 경계하면서 늘 이 할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고 자녀 백성의 관계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 또한 그것을 나의 어떤 복수의, 기도를 나의 복수의 도구로, 기도를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렇게 인식하여서 잘못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영적인 대화와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회복하고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할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와 모든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말씀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관계를 확인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함 받는 이 영적인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